믿는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지나쳐서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 열심은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생존에 계셔요.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든 아니면 어디 중요한 일을 하든 누구에게 여쭈을까요? 아버지에게 여쭙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담 밖에 있는 이 나물 좀 캐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집의 자식이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께 여쭙고 올게요 라고 되겠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귀가 발달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생활하다 보면 내 머리를 쥐어짜여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는 게 바로 기도죠.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같은 집안에 살 때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그 평범한 생활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데 우리 일상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생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는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하실 수 있었으나 늘 중요한 일은 더군다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면 십자가를 탁 가서 지시면 될 것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의 몸을 쥐어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3시간 이상 동안을 기도해 하셨어야 했을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자리에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감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감당하신 거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에서 먹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때로는 어떤 때는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말씀을 거스르는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면 하지 않고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믿음의 갈등이 왔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곧장 그 믿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 어떤 일도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반론자, 대적자 그리고 사단의 흉악한 괴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따라와도 그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다음에서야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손자, 손녀보다도 그 손자, 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깨물어도 비린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애틋한 그 마음보다도 더 뜨겁고 애틋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시는 당신과 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시로 남겼습니다.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간 벌판이 되어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동짓달 개울물 소리가 또랑또랑 살얼음 녹이며 들려오고 구름 사이로 당신은 보이다.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나간 것들 다시 보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정하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물이 하여 오늘도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유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한순간만 믿음이 있고
어느 한순간만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한순간만 순종하고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8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 아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정규 예배 위에는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먹먹하지만 우리 교회가 생겨질 때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감사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일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영규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예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한 점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번에는 3주간을 연장이 되어서 5월 2일까지 1.5단계가 시행됩니다. 각자가 개인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일어나서 동행합시다.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